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인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만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은 동일한 말씀을 매일 들어도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아주 기분이 나쁜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저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이 펼쳐놓은 성경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봤는데 이 성경책에 이 말씀 기절 위에다가 써놨어요. 메모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 메모가 무엇인가 싶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위에 메모를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매달 며칠 날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어떤 설교를 했고 매달 며칠 날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했고 이것을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많은 것은 빨간 것으로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 번은 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식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전에 했던 본문과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네. 제가 이걸 들으려고 해도 한 10번 들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을 듣든 10번을 듣든 100번을 듣든 들을 때마다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계속해서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매번 똑같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날선 검이 있어 예리한 어떤 검보다 더 날선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불칼로 수술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장이 멈추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축복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낙오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달려간다고 해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떨어진다고도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참되게 진실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으면은 누구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된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저 천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 중국말로 하면 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칠판에 쓰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견망이라고 쓰더라고요. 견망. 이 볼견자에 바라볼 망자. 이렇게 견망이라고 써요. 그걸 비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말로 풀이하고 우리는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견망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면 견망은 뭐요? 눈으로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목표가 바로 뭐냐 이거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은 별로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우리가 나란히 숨쉬고 있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공기가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호흡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전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김 집사님 전기 전문가죠?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 안에도 불이 흔하게 쓰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이크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은 믿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 안 보여요.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성령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도를 해보면은 곧장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그거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믿음의 대상,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 누구냐 이것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분명하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무엇을 찾고 있느냐? 고목나무를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바위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동물 형상 또는 각고 새 형상, 모든 짐승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헛된 우상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성경 뒷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성경의 배경입니다. 성경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성경 뒷이야기를 기록해놨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럼 이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가문에서 자랐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이 2층 집인데 1층은 산림을 하는 집이고 2층은 공방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 공방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물통을 탁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저 2층 공방에는 누구든지 못 올라가도록 해라. 내가 자물통으로 채워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못하게 할까? 그것을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가 없는 틈에 이때다 싶어서 공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공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는 다 잘라버리고 칼로 다 잘라버렸어요. 목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온갖 난장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 공방에 들어가니 깜짝 놀랐죠. 온통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공방이 왜 이렇게 됐느냐? 글쎄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능청스럽게 나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1층에 있다 보니까 2층에서 막 쿵닥쿵닥 막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뭔가 그런가 싶어서 문틈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막 싸우대요. 그래서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놈아, 어떻게 말 못하는 이러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우상들이 어떻게 싸워서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진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아버지 참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생명이 없는 이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아버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속여서 팔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상 장사를 집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즉 믿음의 대상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첫째,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요한 1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목제물은 무엇일까요? 화목제물은, 이 화목이라는 것은 평화죠. 평화를 위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있고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원수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타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수 사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듣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담을 허물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자기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은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죄 이꼬로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 대신 누가 죄를 갚아주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면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감옥 속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자유의 땅으로 출소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뭘까요? 죄의 대가를 다 치르는 길로 다 치르고 출소해야 되고, 아니면은 사면령이 내리면은 출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감옥,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값을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물으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서 다 해결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나 나의 딸이나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연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었지만은 우리의 죄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이 화목의 제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의를 선포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 것은 제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고통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를 들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을 나타내셨다. 사랑을 나타내셨다. 네,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본인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족은 물론 지체들 모두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예. 시편 94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다는 이 허무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다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지혜로 아무리 현명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지만은 꼭 이루어졌다고 해도 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나무는 항상 해가 있는 쪽으로 가지를 뻗어가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 있는 쪽을 따라다니면서 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나 자기 은사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바뀔 수가 있고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았어요. 풍랑을 바라본 즉 즉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파도에 쓰러져 버립니다. 환경의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물리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도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문제, 그 어떤 것에 그 심각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한 분뿐인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들으신 것 같이 나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된 의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